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 명언 고사성어 062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0912번 It is a good divine that follows his own instructions라는 표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596년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The Merchant of Venice, 베니스의 상인에서 거액의 상속녀 포셔가 한 말입니다. 이것의 해석을 하기 위해 여기를 먼저 좀 봅니다. It is a은 형용사 명사 that 이렇게 이어지면 이것을 우리는 이때 강조 구문이라 그러는데 해석을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이거라고 하더라도 that 뒤에가 긍정이면 부정으로, 부정이면 긍정으로 이렇게요. 자, 그러면 여기 봅니다. It is a good divine. 아무리 훌륭한 성직자라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가르침을 따르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같은 취지의 표현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It is a good horse that never stumbles and a good wife that never grumbles. 이거 1732년에 영국의 작가이자 의사 토마스 풀러가 격언집인 노멀로지아에서 남긴 명언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말이라고 하더라도 넘어질 때가 있기 마련인 것처럼 아무리 훌륭한 아내라고 하더라도 투덜거릴 때가 있다, 이런 말이죠. 이 두 표현이 은유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완벽한 것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누구나 실수를 한다는 거죠. 자, 이 완벽과 관련된 몇몇 명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상에 완벽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다. 완벽한 세상이라면 턱턱 숨이 막혀버리겠죠. 자, 이것을 17세기의 스웨덴 재상 악셀 구스타프손 옥센셰르나가 금언과 성찰에서 남겼습니다. 신만이, 하늘만이 완벽할 뿐이다. 인간은 완벽을 소망할 뿐이다. 인간은 완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독일의 대문호 요한 볼프강 폰 괴테가 금언과 성찰에서 이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무엇도 완벽할 수 없다. 그렇기에 연필과 지우개가 있는 것이다. 이거 인도 영화 감독 마헤시 바트가 한 말입니다. 지우개도 연필도 혼자서는 완벽할 수가 없는 존재죠. 이 연필과 지우개는 긍정적으로 실수를 수정하는 행동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실수를 통해 배우며 성장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표현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연필과 지우개라는 이 표현을 기억하고 유용하게 활용하면 서로를 격려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표현은 인간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실수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임을 일깨워줍니다. 단순히 일개인의 문제가 아닌 인간 모두가 겪는 본질적 부분이라는 점에서 공감이 갑니다. 이 연필과 지우개가 나오는 또 하나의 명언이 있습니다. 이어령 선생이 마지막 수업이라는 203페이지에서 이 말을 남깁니다. 인간은 어쩌면 지우개 달린 연필이야. 연필은 기억하고 남기기 위해 있고 지우개는 흔적을 지우기 위해 있잖아. 그런데 지우개의 지우는 기능과 연필의 쓰는 기능을 한 몸뚱이에 달아놓은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 비참함과 아름다움이 함께 있고 망각과 추억이 함께 있으니 말일세. 이어령 선생의 명언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아내, 가족, 친구처럼 소중한 어떤 일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장점, 좋은 점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단점, 못난 점, 상처, 아픔까지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빛을 가지려면 그림자도 함께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완벽한 존재는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완벽이라는 말의 유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완자는 완전하다, 온전하다, 흠이 없다는 뜻이고 벽은 구슬이다, 둥근 옥이다 이 말인데, 요 벽은 이 구슬, 옥을 동그란 도너 모양으로 다듬은 것이라고 해요. 고리 모양으로 만든 옥이죠. Piece of jade with hole in it. 구멍을 갖고 있는 옥이라. 이게 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중국 전국 시대에 초나라에 변마을에 사는 화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초나라의 산중에서 눈부신 옥을 구했습니다. 이게 이른바 화씨의 옥이다. 화씨지벽이라고 하는 거죠. 이 화씨지벽은 천하의 보물을 뜻하는데
전설에 따르면 화시지벽에는 벌레가 앉지 않았으며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했다고 합니다. 천하의 보물이 화시지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후 조나라의 해문왕이 이 화시지벽을 손에 넣었는데 이 소문을 들은 진나라의 소양왕이 15개의 성과 바꾸자며 협상을 빙자한 협박을 했습니다. 해문왕은 이 위기를 넘길 인재를 찾았고 이에 인상여라는 사람이 나서게 됩니다. 인상여는 진나라로 떠나기 전에 말하기를 15개 성이 조나라의 소유가 되지 않는다면 구슬을 고스란히 보존해서 돌아오겠노라고 장담했다고 하는 겁니다. 완벽 귀조입니다. 이 구슬을, 옥을 온전한 상태로 조나라로 돌아오게 하겠다. 완벽 귀조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옥을 보존해 왔습니다. 현대에도 쓰이는 이 완벽이라는 단어가 2300년 전에 바로 이 고사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자, 춘추 전국시대니까 지금부터 한 2300년 전이 되는 거죠. 진나라 왕은 옥을 전달받고 이리저리 살펴보면서 정작 15개 성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는 소양왕의 흑심을 간파한 인상여가 사실 화시지벽에 작은 흠집이 있습니다. 흠집, 하자 그럴 때 하자, 흠집. 이렇게 말하자 이 말을 들은 소양왕이 어디 한번 보여줘봐라 라고 하자 구슬을, 옥을, 벽을 되받아들었습니다. 화시지벽을. 그러고서는 머리를 기둥에 대고 만일 15개 성을 조나라에 주지 않는다면 구슬을 기둥에 던져 깨어버리겠다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옥신각신 끝에 숙소로 돌아간 인상여는 몰래 부하를 시켜서 온전하게 구슬을 먼저 조나라에 보냈습니다. 완벽 귀조에 성공한 거죠. 감쪽같이 속은 진나라 왕은 자기 체면이 깎일까봐 두려워서 인상여를 대장부라고 칭하면서 죽이지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상여는 일약 대신의 지위에 오르게 되고 뒤이어 조나라의 재상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고사입니다. 사마천 사기의 연파 인상여 열전에 나오는 고사입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It is a good divine that follows his own instructions. 아무리 훌륭한 성직자도 자기 가르침을 따르지는 못한다. 그 다음에 It is a good horse that never stumbles. 훌륭한 말도 넘어질 때가 있고 A good wife that never grumbles. 훌륭한 아내도 투덜거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완벽한 존재는 없다는 말이죠. 100% 순금이 없듯이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완벽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들의 인생에 부족함이 있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겸비한 사람이라도 결점이 있으며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만의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단점을 너무 부풀려 해석하지 말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평가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끔은 내가 정해놓은 곳까지 도달하지 못한다고 해도 또 어떤 사람이나 일, 사물이 나의 기대에 100% 부응하지 못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적당히 만족하는 법을 배울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야지 삶이 조금은 편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영손이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